오스카 와일드가 쓴 책에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를 걷고 계셨는데 그때 어느 한 청년이 동네거리에서 술에 만취가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싸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셔서 왜 이렇게 싸우느냐?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렇게 말할 때의 청년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원래 안진병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지 않소? 이렇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내 마음대로, 내 기쁨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있지 않소?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이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더 지나다 보니까 한 여자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짙은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문 남성들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락없는 창녀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한 젊은 청년이 그 창녀들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 청년에게 젊은이 왜 그렇게 저 여자를 따라다니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한때 소경이었는데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소경으로 살았더라면 내가 이 짓을 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이 왜 이렇게 사는가? 여인이 또 항변합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전락시킨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려놓고 있는 얘기입니다. 소설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오히려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됐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는 마지못해서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니며 여친 것은 짧은 4마디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망한다. 회개하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돌아야 될 큰 성을 하루 만에 해쳐버렸습니다. 아주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그것도.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하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셨고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면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성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감사하기는커녕 좋아하기는커녕 매우 싫어했고 도리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조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선지자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싫다는 겁니다. 나 이 험악한 꼴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줄 굳게 믿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요나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면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이나 하겠습니다. 요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사람들이지요.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은 사람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스스로 저주의 통로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저들 백성은 구원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통로.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실까요? 주여, 온전히 복음의 통로로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통로로만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통로예요. 근데 긍정적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요나는 부정적 측면에서 자기 기분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독한 이기주의자의 편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수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재앙받는 대신에 복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좋아하며 웃지만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싫어하며 화를 냅니다. 요나가 3번 싫어하고 화를 냈는데 첫 번째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싫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할 때 싫었습니다. 할 수 없는,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성이 재앙을 받지 않고 회개하고 복을 받을 때 싫었습니다. 요나가 3번씩이나 싫어하며 화를 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아수르 사람들은 망할 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망해야 될 사람들이다. 자기는 선택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싫어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매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정말 사사건건 우리나라를 물고 늘어지는, 자꾸 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는, 정당화시키는 그 신궁극주의가 다시 일어나는 그들의 그 형태들이, 그리고 우리 땅을 자기 땅으로 우겨대는 이런 형태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매일. 그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들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가 그러지 그 인간들이 그러는가? 죄가 그런 거지. 죄성이 그런 거지. 그 모든 사람이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민심이라 내세우면서 악용하는 정치인들, 지도자들. 요나는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하는 적대국과 니느웨 성이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 이기주의에 빠지면 5가지 병적인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유별나게 자기 주관적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반대하면 모두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 주관에 빠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나친 우월주의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칭찬하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좌절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시표를 즐기고 본인의 성공에 대해서 우쭐해합니다. 넷째는 자기의 셀프 러브에 빠집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거기에만 집중할 뿐 타인의 마음,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은근슬쩍 말하는 모든 얘기들이 다 자기 자랑뿐입니다. 5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증을 보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물질 얘기만 나면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물질 손해만 입으면 매우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에게 나타난 행태들입니다. 요나는 철저한 폐쇄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땅, 자기 백성, 자기만을 사랑하고 모두는 다 망해야 된다. 아주 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독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폐쇄주의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만이 축복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모든 일은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옳고 내 생각이 옳고 우리가 한 것이 맞고 당연히 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편협된 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는 크든지 작든지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나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예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정말 은혜를 저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듯 또 다른 나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을 대적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화를 내요. 그 요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누구 미워한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있습니까? 밥이 소화가 안 됩니까? 괘씸합니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들이 여러분에게 유의한 것이, 유의를 간 것이 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설사 그들의 죄성이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 한들 그들의 공격이, 그들의 대적이 내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까? 망칠 수 없어요.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쓰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약한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쓰고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독소, 이기주의, 이겁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철없는 행동을 하는 요나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날이 밝자 강렬한 햇볕이 요나에게 내리쳤을 때 요나가 크게 고통스러워서 못 견뎌하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들에게,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 심히. 다음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같이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아침 태양볕이 내리칠 때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시원한 그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뜨거운 동풍과 햇볕으로 인해서 고통을 견딜 수가 없게 된 요나는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투덜거립니다. 조금만 힘들고 약간의 어려움만 생겨도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낸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투덜거리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 그때 요나는 내 행동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냥 죽내사냐 하지. 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해서 망해가는 사람들이 그 땅에 12만 명이다. 그 수많은 가축들이 있다. 내가 그 생명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됐냐? 너 박넝쿨 하나 가지고 너 죽내만 해 그러지? 야, 내가 12만 명의 영혼을 내가 살려내는 이 일이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하찮은 일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아느냐? 네가 잘한 것이 많아서 내가 너를 선자로 세워준 줄 아느냐? 웃기지 마.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 너는 더 뜨거운 맛을 봐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뭡니까? 니느웨 사람인가요? 박넝쿨인가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무지 속에 죽어가는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주님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12만 명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을 품고 계십니다. 이 땅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박넝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안식과 기쁨을 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금방 벌레가 그 줄을 갉아먹고 곧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모든 것이 박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쁨과 쾌락을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잠깐이면 시들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목숨 걸고 있어요. 그 시점이 있으면 심히 기뻐하고 없어지면 심히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줬던 모든 은혜를 다 버려요. 다 부정해버려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가 유언을 했습니다. 그의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그 구멍으로 죽은 알렉산더 대왕의 양손을 내어놓게 했습니다. 왜 그런 유언을 했을까요?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세상을 떠날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빈손이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런데 이 땅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갔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던 박넝쿨이 하룻밤새 시들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것을 놔두고 이 땅의 것을 떠나게 되면 다 시들어버릴 것이고 이 땅에 없어질 썩어질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곁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교훈 따라합시다. 세속적인 기쁨은 축복이 아니다. 유혹이다. 유혹이다. 할렐루야. 세속적 기쁨은 유혹입니다. 본문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단지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된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 성경 어디에도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때 혹은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열매가 좋게 나타났을 때 기뻐했단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박넝쿨 때문에 심히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크게. 심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그렇게 그는 기쁘지 않았어요. 싫었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니까 그 기쁨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더욱 화가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의 경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분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병든 자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기뻐하셨다. 이거는 땅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와 더불어서 엔조이하는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건강 문제인가요? 자녀 문제인가요? 다이어트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사업장이 잘 돌아가니까 좀 살만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높여주고 알아주니까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예수 믿는 기쁨보다 더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 영혼들 때문에 압도하고 그들 가슴이 끓고 울고 그들 영혼이 구원함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기쁨보다 더 큽니까? 회개해야 돼. 진정한 복음의 통로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그늘을 만들어졌다가 시들어버린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노하고 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국에 썩지 않는 면류관과 기업을 준비해 두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